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26절까지 있는 이 본문에 보면, 한 가련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 또 사마리아 여인 등등의 제목들을 정한 그런 주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생명체들이 도처에서 살아나가지고 푸르름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을 주심으로 한 여인만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제목을 생수의 강이 흐르다, 한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다른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생수의 강, 그 강의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그 강의 물이 닿는 데마다 열매가 맺고, 그 강의 물이 닿는 데마다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 말씀, 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첫째는 이 죄 많은 가련한 한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로마 사람들이 길을 다 닦았어요. 로마가 정복한 다음에는 첫째로 한 게 뭐냐면 길을 만든 겁니다. 길을 전국적으로 거미줄처럼 길을 닦아놨습니다. 그 길은 지금까지도 달구지들이 다니던 길인데 지금까지도 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서 갈릴리까지 간 길이 64km, 직선으로 가면 46km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달구지도 안 타고 나귀도 안 타고 자동차는 물론 없고 걸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 먼 길을 주님이 가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거기 있으므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동인이에요.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이를 살펴보니까 여인과의 대화가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 많은 분량을 차지함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묻고 답하신 것을 3번씩,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것을 2번, 21장에 있는 부활하신 후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잡이 한 베드로에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으시고 한 게 4번.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과에 대한 7번 이상 묻고 답하셨습니다. 보통 대화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지만 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대화 잘 안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인 보면 까닭 부리고 트집 잡고 그래도 7번씩이나 대화했다는 것을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물 길러 온 시간은 정오입니다. 12시, 제일 뜨거운 때입니다. 보통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이 아니면 저녁에 물을 깃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땡볕에 왔어요. 그 왜냐하면 땡볕에는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사람들 기피하게 됩니다. 뭐 만나게 되면 뭐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고 이러니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다 그럽니다. 우연이란 말은 원인과 결과 없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우연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가 잡혀가지고 팔리잖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잡힌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연이야 재수가 없어서 그래, 재수가 있어서 그래, 그런 말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요 시간이 타임이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 본거에서 뺐습니다. 요셉이 형들 중에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들로 하여금 그리 지나가게 하신 그때란 말이에요. 예? 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에 갔을 때 그 강가에 거닐 때 갈대 상자에 있는 상자를 봤단 말이에요. 모세 건졌잖아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 우리를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섭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하실 일, 정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언제 예수님의 여인과 대화했냐면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갔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있었으면 예수님 선생님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못하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아주 큰 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는 나하고만 얘기하자.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하자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만 얘기해야 해요. 딴 중간에 다른 게 들면 안 돼. 예? 그래서 다 방해하는 거 다 없는 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하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어느 누구도 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네, 이제 이런 기초적인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공손하게 물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이발사가 이발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언제 전도할까? 뭐라고 전도할까? 당신이 죽을 때 천국 갈 자신 있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할 얘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 당신이 죽을 때 천국 갈 자신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자꾸 캥기고 말이 안 돼. 근데 이제 면도할 시간이 됐어. 옛날에 면도 이렇게 가죽에다 했다. 그래서 면도를 하다가 꼭 해야지. 근데 면도칼을 딱 들고 김 선생 눈을 떡 들.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이 면도하다가 죽을 줄 알고 이 사람이 발칵이나 도망갔대요. 내가 이 책을 보고 제 도서관 가서 설교 준비하려고 도서관 가서 책을 보다가 이야 얼마나 웃기는지. 이 말은 전도의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전도에 요긴한 게 뭔가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 아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고 시간을 딱 잘 맞춰야 돼요. 그랬더니 여인을 예수님에게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게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해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포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겠습니다. 성전도 같이 짓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취급했던 사람인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그러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줬을 거다. 생수요? 아니, 생수라니요. 그릇도 없고 이거는 깊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누구도 기를 수도 없는데 아니 어디서 생수를 난답니까? 이 야곱에게서 전수된 인물은 지름이 2m, 깊이가 30m, 깊어요 낮아요? 나도 우물을 한번 파봤는데 제대하고 저 광탄에 가서 우물을 파봤는데 파다가 못 판 우물이에요. 저는 그거 다시 파가지고 물 나올 때까지 팔아. 안반 파가지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30m. 30m면 정말 생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아하니 초라한
유대인이 여행자로만 알았는데 생수 주겠다. 여인이 말하기를 그 어디서 생수를 난단 말입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말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말이에요. 이 선생님, 다시 나야 된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다시 나야 된대요. 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납니까? 그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게 다시 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이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생수는 우물 밑바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 흐르는 물과 같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생수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보세요. 여인에게 너 그 물 먹으면 다시 목말라. 내 물 많이 갖고 왔어요. 차에도 물을 가지고 다녀요. 먹으려고. 그런데 먹으면 또 목말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누가 생수 좀 연구해가지고 먹으면 안 목마르는 물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 한번 딱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런데 여기 마시는 자마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피논이라는 말인데, 피논, 피노라는 말의 현재 분사. 이 목사님 물 마셔도 돼요? 마시는 거. 그럼 또 마셔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시는 자마다는 이 마시는 거는 피논, 계속 마셔야 되는 거야. 재산을 물로 여기는 사람은 재산을 또 모으려고 할 거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즐거움을 또 원할 거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에 마시는 자라는 말은 똑같은 동사의 피에라는 피에. 이 말은 이 동사의 차이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 과거 가정법으로 계속하거나 반복하지 않는 동작, 즉 단순히
일회성으로 점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낸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마심으로 끝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미안하지만 난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네가 먹는 물은 밥만 먹어도 목말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한 번 마시면 목 안 마르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생 박진환 집사님, 중생 몇 번이에요? 예? 다시 나나요? 예? 몇 번 나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한 번 낳는 거야. 예수 믿어서 새로운 생명 얻어 새로운 생명 나는 건 한 번 나는 겁니다. 한 번 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마시는 생수는 한 번 마시는 거예요. 또 마시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잠시 동안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복스러운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한없이 우리 안에서 흐르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어두운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때를 따라 실수할 때도 있어요. 때를 따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생수의 강은 마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든든하잖아요? 곽 집사님, 든든하잖아요? 중생했다는 건 든든하게 여기는데 한 번 마셨으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 겁니다. 큰일 났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며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널 풍성하네. 난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 많이 가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탓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며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역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옳게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남편에게,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데려오라. 너 생수 마시기 원하면 남편 데려와야 돼. 육적인 사고가 영적인 사고로 전향하는 데는 반드시 필수적인 게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생수 못 마신 사람이에요. 내가 네게 말한 생수를 원한다면 너는 오직 가련한 죄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으로서만 얻을 수 있으니 가서 너 남편 데려오라.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 말하기를 난 남편 없어요. 남편 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혼장만 쓰면 이혼이 성사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세대였습니까? 난 남편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이
참대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남편 있다는 것도 알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분 점쟁이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삶, 내 생각 하나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접해야 합니다. 한 남자로만 알았다가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화살이 그녀의 양심을 관통했습니다. 그 효과는 놀랄만 했으니 그녀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봤는데 유대 남자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군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신비한 인물의 임재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의 빛으로 점점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통의 화살통을 가지고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역을 가지고 화살을 땡긴답니다. 탁 쏘면 맞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뭐 죄인이야? 난 뭐 잘못한 것도 없어? 난 딴 사람들보다 나아. 그러던 사람도 하나님이 쏘시는 그 화살에 맞으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공의로움 앞에 더 많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단순히 목말라 물을 요구한 초라하게 지친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선지자여 곧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분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끝나면 좋은데 말이 많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도이다. 그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 5경만 믿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소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란다.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처음 들어보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께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신께 드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진리를 따라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어.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여인의 위치는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신분은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실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만났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야. 너희가 고대했던 그리스도야. 바로 내가 그라고 여인에게 확증을 시켜주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됐다. 물을 먹어도 또 목말라야 할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게 주었으며 메시아가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뭐 어디 세상 없는데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데서나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할진이라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 할진이라는 말은 거듭나야 되고 인자가 들려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사람은 아무데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찢겨진 마음, 멍들고 죽은 영혼을 위해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여인은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구원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 물동이를 버렸는데 이제는 생수를 발견했으므로 물동이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밤낮 먹어도 목마른 것, 나는 이제 마심으로 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웃에 나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말씀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불모지일 이 사마리아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끈질긴 사랑과 인내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생수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힘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들 안에 생수의 향이 흘러 넘치는 놀라운 삶이 우리와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